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몇 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탄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의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냈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18절 말씀까지만 대독해 드렸습니다. 가을이 오는가 싶더니 바로 겨울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온난화로 인해서 여름이 길어지고 가을이 없어져 버린 거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환절기가 되니까 죽는 사람이 참 많아졌어요. 코로나로 인해서도 요즘 하루에 40명이 넘는 인원이 죽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원인이 아닌 사람도 이 나이 든 사람들은 환절기에 가장 많이 죽습니다. 나이 들으니까 이 겨울이 오거나 날씨가 추워지면 왠지 모르게 좀 많이 쓸쓸해지기도 하고 또 죽음에 대해서 생각이 더 나는 것 같아요. 떠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이 더 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죽는 얘기는 그렇게 유쾌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마 목사 중에서는 목회 20년 하면서 그리고 일생에 죽은 임종하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찬송 부르며 죽음을 맞이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구원받은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듣고 아멘 하면서 눈물을 몇 방울 떨어뜨리고 임종하시는 분, 천국 간다고 가족을 위로하고 임종하신 분,
25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만 살다가 나를 만나서 전도를 받고 떠난 사람. 누워서 세례까지 받고 떠난 사람. 예배 도중에 기도가 끝나고 아멘 했는데 안 일어나는 사람. 아침까지 잘 밥 먹고 아무렇지도 않게 있다가 점심때가 못 되어가지고 떠난 사람. 제가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본교회 목사님 놔두고, 임종 전에 나를 불러가지고, 나를 부른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몇 년 전에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일생에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제가 병원까지 쫓아갔어요. 그런데 진짜 이제 가족들 한 번도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같이 드려본 일도 없고 오히려 별거 생활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가족들 다 모였는데 나는 그렇게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또 처음 봤어요.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소중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도 얘기하면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렇게 감격스럽게 찬송 부르고 뭐 이 일은 우리보다 훨씬 힘세게 막 찬송 부르고 그렇게 감격스럽게 예배를 마쳤는데 집에 돌아와서 내가 집에 돌아와서 얼마 안 됐는데 임종했다는 연락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한 교육이 별로 없고, 그리고 또 죽음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스페인 같은 데 가면은, 공동묘지가 있는데, 공원처럼 꾸며놨죠. 공원처럼 꾸며놔가지고 가족들이 도시락 싸가지고 거기로 야외 그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그 묘지에서 공동묘지에서 야외 점심을 같이 먹고 즐기는 그런 모습도 자연스럽게 볼 수가 어떤 피크닉을 즐기고 있고 아이들이 자유스럽게 뛰어놀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독일 같은 그런 나라에서는 학교에서 실제로 죽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맞이하게 되는 죽음의 과정에 대해서 다양한 경험을 보여주고
일상 속의 죽음이 아주 평범하게 존재하는 것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또 의학이나 철학이나 문학이나 종교학 등 여러 분야를 통해서 다양한 해석을, 이 죽음에 대한 해석을 듣기도 하고, 토론을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 창의적인 의견도 이끌어낸다고 합니다. 이런 나라들은 죽음에 대해서 신비롭게만 생각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한국의 분위기와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관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가. 죽음은 삶 속에서 자연스러운 것으로서 일상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죽음에 대해서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서 살아가면서 생각한다면 아마 더 나은 삶을 살고 또 편안한 죽음을 맞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죽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뜻깊게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삶의 가치 또한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 전통 상례 행사를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었고, 한 동네에서도 1년이면 한두 차례는 꼭 보는 것 같았습니다. 화려한 그 꽃 상여 메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할머니는 죽어서 꽃상에 타고 간다고 부러워하는 그런 아주머니들을 볼 수가 있었고, 마을 모든 사람들이 3일 동안 마을 축제와도 같았습니다. 문상 중에 저는 어렸을 때 한문을 조금 배웠거든요. 그런데 인사하는데 호상이십니다. 그리고 문상으로 와서 아이고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좋은 상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네.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좋은 상 당했어요? 어머니 돌아가셨다는데. 네. 그런데 어쨌든 부모가 죽었는데 호상이라니 참 의아한 생각도 있었는데, 그래 누구에게나 죽음을 가까이 할 수 있었고 꺼리낌 없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명이 발달하면서 삶이 복잡해지고 바빠지고 죽음에 대한 문화가 많이 변했습니다. 죽음이란 말이 금기시되고 입에 담기 불편한 것들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나 말기암 환자 앞에서 왠지 죽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꺼려지는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죽음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죽음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겨울이 오니까요. 나이 먹고 겨울이 오고 그러니까
더 죽는 사람도 많아질 뿐 아니라 살아있는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에는 어떻게 해야 죽음을 잘 이해하고 삶 속에서 어떤 실천을 해야 할까 하는 그런 죽음과 생명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실 그 프로그램 중에 이런 임종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다 간 자리도 아름답다는 말은 화장실 문화연대의 구호가 아니고 영생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구호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분이 송기론 목사라고 그런 사람인데 교회가 임종의 영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해피엔딩이라는 노트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요. 그 노트를 기록하고 나면 삶의 질과 가치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는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 한 10가지 내용이 있는데 노트에 보면은 첫째는 나의 인생은 그래도 그런 난이 있고, 두 번째는 하늘나라에 낼 이력서. 하늘나라에 가서 이력서 내야 되나? 그런데 어쨌든 그 노트에 써보라고. 그다음 나의 발자취, 사진으로 쓰는 자서전, 버킷리스트, 다시 세워보는 인생 설계, 사전 의료, 장례, 기부 의향서, 그 다음에 나에게 쓰는 편지, 자녀 혹은 남은 자에게 남길 명언, 추모금 받기 등으로 이렇게 그 노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쪽에는 영정사진처럼 꾸민 거울 종이가 있는데 이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신의 죽음과 삶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도 또 읽어봐도 그때뿐이지 조금 지나고 나면 또 잊어버려요. 또 본래로 돌아가는 거지. 죽은 거 관계없이 살아가고 당연히 맞이할 죽음인데. 모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이거든요. 죽음을 기억하라. 모멘토 모리. 근데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모멘토 모리. 그런데 누가 그거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 언젠가 죽을 거야. 죽음을 너무 모른 척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너무 두려운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지, 죽음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삶을 잘못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죽음에 앞서서 삶의 가치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제가 봤는데 24장 사실은 23장과 24장은 저 유명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칠족속을 몰아내고 기업지를 분배하고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안착시킨 노장 여호수아가 자기의 죽음을 예견하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고별 설교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과연 내가 여러분들 앞에 내일 떠난다고 아니면 한 달 후에 떠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유언할 하겠는가. 그런데 제가 여기 공감이 가더라고요. 이 여호수아의 얘기가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어서 자기에게 임한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나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소집해 놓고 첫 번째 고별사 서두에서 한 것을 보면은 23장 14절에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간다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성왕 다윗도 자신의 죽음 앞에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죽음의 보편성, 다시 말하면 죽음은 이 세상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며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음 얘기하니까 조금 분위기가 좀 가라앉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얘기하는 건 죽음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누려야 될 삶을 누리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어떻게 가치 있게 살 것인가에 대해 또 이렇게 세상 사람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그런 말은 죽음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인들의 의연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오늘 죽음 얘기를 좀 합니다만은 사실은 제가 죽음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유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언에 대한 얘기를 좀 마지막 유언은 상당히 그 의미심장하고 모든 사람들은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23년 첫 번째 고별 설교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엄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별사가 오늘 본문 24장인데 이 24장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다시 온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나 두령들 그리고 재판장들, 의회 유사들을 이 세겜에 소집을 했습니다. 세겜이라는 곳에 소집을 했어요. 이 세겜은 상당히 그 유서가 깊은 곳이죠. 여호수아서 8장 30절로 35절에 보면 옛날에 여호수아가 에발산과 그리심산 두 산에서 이스라엘 6지파씩 나눠서 세우고 율법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6절로 7절에 보면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을 불렀던 그런 장소입니다. 또 창세기 33장 19절로 35장 6절에 보면 야곱이 하란에서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던 길에 이곳에 머물면서 단을 쌓고 이방 신상들을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베델을 향하여 새 출발하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곳 세겜은 옛 조상들의 신앙적 결단이 이루어졌던 역사적 장소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생을 마감하면서 최후의 유언적 설교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장 1절로 13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사를 돌아보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의 그 절대하신 주권적 역사였음을 강조했습니다. 2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을 다른 신을 섬기던 강 건너편에서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했습니다. 그 자손을 번성케 하시고 이삭을 그의 씨로 주었다고 했습니다. 4절에 보면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주어서 열국을 이루게 하셨다고 했고 그 후에 야곱과 그 자손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셔서 번성케 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고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홍해바다와 애굽 군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음이 되고 이스라엘은 구원되어서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길을 걷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8절에 보면 마침내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게 되었고 9절로 10절에 보면 발람의 저주를 막으시고 이스라엘을 축복받게 하셨고 11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12절에는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 왕보를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13절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과 성읍을 얻게 되고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게 되었다고 지난날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쭉 되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역사 회고 가운데 족장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출애굽시대는 모세와 그 형 아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가나안 정복시대는 여호수아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현장에 활동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절대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였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살아온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족장들이나 모세나 아론이나 여호수아 자신이 만들어낸 역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저들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선민 구원 역사를 진행하시는데 선택받고 부름받아서 쓰임받은 자들이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내용을 잘 유의하여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을 왜 그렇게 강조를 했는지 잘 유의해봐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24장 계속해서 보면 말이죠.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었다. 5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냈다. 6절에 보면 내가 너의 열조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했다.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었다. 8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편에 거하는 아모레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게 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10절에 내가 발람을 듣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12절에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레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했다고. 13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 수고하지 않은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거 계속해서 내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어낸 것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요구에 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말씀들입니다. 참으로 역사는 영어로 보면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요. 하나님의 이야기요. 늙은 여호수아의 가슴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 주권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절대 주권자이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언약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고 부름받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강조했습니다. 참으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적 설교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그 주제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철저하게 증거하고 다시 확인시킨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 꼭 하고 싶었던 유언이 시작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주권 얘기를 제가 종종 하죠. 얼마 전에
어떤 분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신경을 많이 쓰고 뭔가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있다고 내가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치, 뉴스에서 정치 얘기를 하루 종일이라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대통령 후보자 중에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나 이거 궁금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다음부터 절대 그 뉴스 보지 말라겠어요. 그 하나의 당짓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인은 그걸 그렇게까지 심취하거나 빠져들거나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필요한 사람을 내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권이라는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 주권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주권 사상을 가진 여호수아는 지금 마지막 이제 임종을 앞에 놓고 강조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열조에게 이렇게 하셨고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해방시키셨고 하나님이 광야길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왜 마귀한테 그거 엄밀히 말하면 당짓는 거예요. 당짓는 거. 노사모 그러죠. 노사모. 무슨 놈의 노사모예요. 노사모. 거기 왜 거기 같이 어울렸다, 포함됐다 당짓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일 가운데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의 일 가운데 당짓는 것이 들어가요. 육체를 심는 날은 육체의 것을 거둔다 했잖아요. 이렇게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은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그 주권을 증거하고 다시 확인시킨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이제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냐고 제의를 합니다. 섬길 것이냐고 제의를 합니다. 이것이 합당치 않거든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자유로 선택하라고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고 여호와의 절대 신앙을 선언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가족들이 택한 신앙의 결단은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확실하게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촉구하는 마지막 당부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결단적 선언과 이 마지막 유언적 당부는 결국 전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 신앙을 맹세하게 했습니다. 18절에 보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신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21절에 보면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라고 두 번째 약속을 거듭했고 24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라고 세 번째 또 맹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거듭거듭 강조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의 진정한 소원을 유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들은 그 역사적인 고장 세겜에서 참으로 기념비적인 그런 역사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25절로 2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의 돌을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 세웠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 돌을 보라. 이 돌이 우리의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역시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에 놓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생각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별의별 기적을 다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신앙이 어쩌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거예요? 잘못 섬긴다는 거예요? 잘못 섬긴다? 잘 섬길 것 같으면 뭐로 당부해? 제가 목회 20년 했어요. 이제 목회 20년 하고 어쩌다 보니까 제가 98년도에 목회를 그만뒀거든요. 지금 22년이요. 그러니까 목회 20년, 목회 20년, 치유사역 20년 했다고 봐야 돼. 그런데 목회할 때도 그 위에 있는 교회, 어떤 교회는 애가 감기 나섰다고, 아니, 뭐지? 애들 천식이라구나? 예, 그거 막 작전 기도하고 해가지고 나섰다고 막 잔치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암 말기에 앉아 40일 이상 못 산다는 사람 살으라고 죽어가는 사람 일으키고 별의별 기적이 다 일어나도 참 얘기가 교회는 다 그런 곳인 줄 알았대. 거기 이제 교인들 얘기가 교회는 다 그런 곳인 줄 알았대. 다 그런 곳이야 마땅하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니까. 우리 쪽에서는 기적인데 성경을 보면은 너무 당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38년 된 한 병자가 있었다. 침상에 누운 병자가 있었다. 그런데 일어나 내상을 들고 걸어가라. 아이고, 나면서 소명된 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눈을 보게 하시고 내 집에 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아, 그렇게 기적을 많이 체험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간을 살아가신 것을 보여줬어도 어때요? 그저 어떻게든지 그저 전세방 하나도 만들어야 되고 집 한 채라도 사야 되고 그냥 어쨌든 돈 벌어가지고 부자 돼야 되고 그냥 거기만 신경. 지금 내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똑같이 목회 20년, 이제 치유사역 20년이에요. 근데 치유사역 하면서 기적을 또 얼마나 많이 체험했어요. 아니, 말할 필요가 없어. 뭐 말할 필요가 없어. 의사가 막 깜짝깜짝 놀라니까 기도받고 가서 생각해봐. 심장이 다 돼가지고 심장 이식시켜야 된다는 사람을 기도해서 가니까, 기도받고 가니까 찍어보니까 심장이 깨끗해진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 새 심장 주세요. 없는 것을 있겠어. 하나님 심장 다 됐으면 새 심장 주세요. 아, 어떻게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도 몰라. 아, 그렇게 기적을 체험했는데 하나님 나는 잘 믿을 줄 알았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얼마나 기적을 체험하면서, 자,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어. 아니, 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셨어. 쓴물을 단물로 바꿨어. 만나와 일주일을 내려주셔서 40년 동안 먹고 살았어. 아까도 먹을 거 없는 데서. 요단강을 건넜어. 7 족속을, 그 엄청난 그 장사들 있는 아주 아모리 족속이나 뭐 이런 대단한, 예? 그거 다 여리고성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가나안 복지 들어가서 살게 됐는데 하나님을 잘 섬겨야 마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래야 될 사람들인데, 여호수아가 떠나려고 보니까 이제 임종 앞두고 딱 쳐다보니까 어때요? 아이고, 또 세상으로 흐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잘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수시로 변합니다.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토록 아주 절실하게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 맹세를 하고 후대에 길이길이 알리겠다는 엄숙하고도 철저한 맹세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애굽의 노예 생활과 광야의 파란만장한 40년의 삶, 가나안 복지 정복과 귀업지 분배 등 마음 정말로 놓을 시간이 없이 살았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인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삶을 정리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
그것은 오직 남겨두고 떠나는 그 후손 이스라엘을 향한 요 하나님 그 신앙, 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정말로 물려주고 싶었다. 당부하고 당부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유산으로 남기고 싶은 뜨거운 여호수아의 마음을 오늘 보게 됩니다. 제가 공감하는 거. 40년을 두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 오직 내가 증거한 거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이곳에 임재하시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거 증거한 것 뿐이요. 그런데 막상 여러분들 각자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을 이곳에 갖다 앉힌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 위에 무슨 다른 당부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모세와 아론의 하나님이고 오늘 나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여 그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섬겨야 될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섬긴다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악한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악한 마귀의 말을 듣지 말고 여러분을 멸망으로, 여러분을 파멸로, 여러분을 고통으로 인도하는 그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겨야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던 노장 여호수아는 수세기 후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불갑을 승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망과 기대는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고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우리 성도들이나 삶 속에서 항상 선택해야 될 기로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냐 마귀 사탄의 속삭임이냐, 육이냐 영이냐, 믿음이냐 불신이냐, 경건이냐 세속이냐, 이교주의적이냐 구원의 복음, 복음이냐. 우리는 분명한 자기 개인의 신앙 선언해야 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나는 예수만 믿겠다고 해야 합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분명한 그런
가족신앙을 선언해야 합니다. 이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길이 전승해야 합니다. 세겜에 있는 돌이 아닌 십자가 앞에서 예수 구원의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이것을 확실하게 상속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히스토리, 곧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는 여호수아가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그래서 맹세를 하는데 3번이나 계속 맹세하고 또 맹세하는 거야. 당부하는. 절대 하나님 버리지 말아라. 절대 하나님 잊지 마라. 우리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 이 아침에 여호수아의 당부가 나와 여러분에게 주는 당부로 확실하게 여러분 마음에 담고, 왜 자꾸 마귀가 속삭이는데 거기에 귀를 기울입니까? 네?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돼? 예, 간단해요. 분별하는 방법이. 예. 마귀는 우리로 실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힘 빠지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고 마약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크게 외쳐야 돼. 당당하게 외쳐야 돼. 아니야, 나 하나님 딸이야. 하나님 아들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안 망해. 나는 승리해. 확실하게 해야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여호수아의 당부를 이 아침에 함께 들으시고 마음속에 확실하게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섬긴다. 그래서 하나님 주권 신앙으로 다짐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너무 쉽게 변합니다.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넘치도록 받았습니까? 돌아보면 발쪽마다 하나님의 은혜고, 금년 한 해도 이 무서운 이 감염병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아무 탈 없이 살았습니다. 감염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나 한 사람 감염되니 가족이 문제가 생기고, 나하고 만난 사람이 다 문제가 생기고, 내 이웃이 다 문제가 생기고, 얼마나 엄청나게 확장되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이 언제나 변함없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외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사는 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